우리는 지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눈 첫 시간,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의 복음서가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라는, 그리고 그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노라 라고도 증언합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정확히는 그가 증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즉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또 다른 요한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마태와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과 확실하게 구분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굳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자신은 세례 요한과 혼동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는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한 자신과 세례 요한, 그 요한과 혼동할 일이 전혀 없죠. 해서 그냥 그는 요한이라고 불러주고 자신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요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요한과 혼동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요한이구나 이런 것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의 복음서는 그가,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한번 가봐 라는 그냥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 그곳, 세상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 목적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이루어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꾸로 삶의 이유를 모르는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일 겁니다.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 해서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늘 다른 곳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다른 곳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곳에 보내신 이유,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 이유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사명이기도 하죠.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심을, 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사명, 존재 이유 묵상해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분명 저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사명들, 여러 존재 이유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여러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아갈 이유들 많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여러 수많은 존재 이유들,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내 모든 삶의 순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증인, 이 사명을 기억하는,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계속 이어갑니다. 8절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의 복음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단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주제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자신이 빛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사이비 이단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은, 자신이 빛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이내 거짓임이 드러나죠.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거짓이고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주의하고 멀리해야 되죠. 9절은 분명하게 참빛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도 같이 읽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각 사람 비춥니다. 이게 진짜 빛인 거죠. 아실 겁니다. 진짜 환함, 진짜 빛은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빛인 거죠. 본문에 이 비추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비추다 아시는 것처럼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빛이 비추면 그렇잖아요. 반짝반짝 사물이 빛나잖아요. 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빛나게 하십니다.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하시고 또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려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빛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전에도 빛을 비추던 사람들은 덜어 있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그들 빛을 비추길 합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은 그런 빛이었어요. 완전하지 않은 빛이었어요. 부분적이고, 그들도 빛을 반사하는 그 정도의 빛이었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참빛은 아니었던 거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빛이었어요. 해서 그런 불완전한 빛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참빛인, 완전한 빛인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빛이 없어 어둠을 헤매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어둠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전기가 나가서 깜깜한 적 경험해 보셨잖아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이제 곧 세상은 참빛이신, 어둠에 속했던 세상은 참빛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빛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11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후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참빛임을 드러냈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빛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저자인 사도 요한은 또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땅. 누구의 땅입니까? 예수님의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땅, 예수님의 소유인 백성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런 특혜를 거절한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영접이라는 표현은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그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에 오신, 자기의 소유이신,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 기대 선의를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친 거죠. 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실행해 옮기십니다. 그래, 너희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이거지? 그러면 나는 플랜 B 이렇게 합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참빛으로 인정하며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맡기는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땅, 자기 소유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던 그 땅, 그 백성들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빛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대단한 권세인 겁니다. 권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길 원하는 것들이죠. 자그마한 권세 하나라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엄청난 권세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농담 삼아 주고받는 재벌 2세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권세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심을 고백하며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자, 정말 어떤 자들일까? 어떤 자들이 그런 사람들일까? 마태는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떤 자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우리를 비춘 그 빛을 드러내는 삶, 마태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된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이제 요한의 복음서는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 신비를,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대. 해서 정말로 사람처럼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처럼 배가 고프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픈 거죠. 저도 지금 배가 고픈데 예수님도 배고팠습니다. 사람처럼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진짜 사람이 되어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들처럼, 사람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충만했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처럼 충만하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해석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서 직접 알려주려고 보냄을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선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16절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흔히 하는 말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가장 큰 은혜를 말합니다. 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오신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인정하실 수 있는지요? 예수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오신, 내게 빛으로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들이 내게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수도의 파이프처럼 예수님은 그 수도 파이프의 호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오는 그런 통로인 것, 관인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거듭되는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8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전까지는 아무도, 모세조차도 다윗조차도 그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 영광을 보거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을 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온전히 다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해서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엄청난 행운을 누린 자들이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전 이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속에서 말씀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환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비추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며 느끼며 그분의 손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기를, 그리고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